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주신 사랑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일에 실망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인내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게 부지런한 충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산모와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느라 애쓰고 함께하는 수고를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과 생각에 은혜와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그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전성기를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성기가 언제셨습니까? 영어로는 헤이데이, 최고로 좋은 때,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지금이 최고다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젊었을 때라고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 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덥고 허무한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전성기를 가진 것이라고 하면, 성취한다고 하면 그 전성기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조금 지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성기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 있다고 하면 그만큼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 전성기는 금방 끝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든 역사든 전성기는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른 시각과 다른 평가가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읽은 11장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한 몇 곳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성기와 여호수아의 전성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성기를 살듯이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성기는요, 전쟁에 이겨서만 전성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큰 일을 이루고 인정받아서만 전성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전성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전성기라고 부를 만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것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사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전성기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전성기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거를 전성기라고 부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어제도 목숨 걸고 전쟁하고 오늘도 목숨 걸고 전쟁합니다. 때로는 강적도 만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1장 중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합군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쫄만합니다. 걱정할 만합니다. 힘든 전쟁이 될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아이 성 전투를 이겼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거하고자 하는 가나안 중간을 차지한 겁니다. 남쪽으로 와서 어저께 10장에서 보았듯이 아모리 왕들과 싸워서 남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지역입니다. 북쪽과 서쪽, 그 왕들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해변에 모래같이 덤볐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도 많았고 병사도 많았습니다. 경험도 많았고 영향력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고, 그래서 승리했다. 전쟁에 이긴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된 것이 전성기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러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 뜻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왜 하나님의 전쟁이냐면 그 상대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눌러버리기 원하는 그 적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이만큼이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이만큼 죽였으니까, 얻을 걸 얻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전성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성공하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극하고 깊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하고 투닥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 상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이기심이고 죄고요. 이것이 확대된 집단 이기심이고 집단의 죄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상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위해 쓰임받을 때, 그때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전성기입니다.
내 목적, 내 인기,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남기는 그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내가 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성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민 오니까 이름들을 안 부르고 전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구역장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엄마랑 같이 지내는 저 사람은 그냥 집사님인 줄 알아요. 이름이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모이는 저분은 이름이 구역장인 줄 알아요. 좀 크면서 아닌 줄 알죠.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집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씨름, 하나님이 내가 상대하고 이루어야 될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지극한 행복이고 사명이고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전성기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싸움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든, 내가 내 사명을 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이 정도면 편하다, 이 정도면 인정받았다, 이 정도 집이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그 행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 참여할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 전성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젊을 때가 지나도 전성기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전성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전성기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성기를 사시자고요.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내 일에나 이웃의 일에나 전성기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는 화요일 날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